신앙은 항상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가 행위로 한다고 하지만서도 섬김에 섬겨야 된다고 알면서도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공손하게 하고 좀 이렇게 예의 바른 말을 한 그것이 섬기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그거는 뭐냐면 말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이 뭐냐? 알레테이야. 그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리,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는 그것이 진정한 그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그 행위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은 기본이란 얘기죠. 사랑한다면 그 마음에 이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그리고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행위가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는 게 맞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말도 사랑으로 나오고 행함도 사랑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있는데 말은 사랑으로 하고 행위는 하지 않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데 말은 해요. 그건 뭐냐면 종교적 행위죠. 처세술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는 괴휼의 입술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너희의 입을 그 괴사함에서 그치라 하고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너의 입술을 간사한 말에서 그치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그 마음을 포장하기 위해서 종교적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지금 이 현대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형식적인 인사, 형식적인 그 섬김의 언어들, 겉으로 보기엔 다들 거룩하게 보이죠.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림으로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셨어요. 즉 우리의 그 삶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지 그저 말로만 종교적인 단어, 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언제든지 순종에 의한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오시길 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하여 순종하심으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자마자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그 흐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마귀에 의해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맞춰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와 앞 못 보는 자와 죽은 자를 고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 겁니다. 사랑은 100% 분명히 결단코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성 간에 막 연애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계속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생일 신경도 안 써요. 주말 때 신경도 안 써요. 집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데 만나면 사랑한다고 해요. 완전히 그 말로만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냐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어요.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자기를 버리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어요.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 움직임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모든 생각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생각하고 모든 말하는 것들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말하게 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랑의 위대한 힘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사랑이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보십시오. 진정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신앙의 사랑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사랑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바로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극단적인 게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극단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온 그대로예요. 지금 이 시대가 거짓 복음, 반쪽 복음, 그것에 너무나도 취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전하면 그들에게는 너무나 극단적인 것처럼 들리고 심지어는 정말 광신도처럼 생각이 됩니다. 왜? 반쪽 복음에 취해 있고 반쪽 복음에 속아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가 너무나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은 극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이 될 수가 없고 양보도 될 수 없고, 진리는 진리 그 자체여야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극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삶이 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면 정말 그 어정쩡하게 믿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광신도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리고 말할 것도 없죠. 그 외에 다른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가 미쳤더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가 귀신 들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저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직접적인 성경의 말씀의 표현 없지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저거 귀신 들린 거야, 저것도. 그런 의미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는데 그 율법을 자기 욕심대로 해석하고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이용하면서 살던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 그대로 살고 있고 계명 그대로 가르치는 예수님을 봤을 때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저거 귀신 들린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로 표현하면 너무 극단적인 거야. 그거 너무 광신적인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 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 심하면 심하지, 현대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거짓복음, 축복신앙과 구복신앙과 이 번영신학에 물들어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 극단적이라고, 광신적인 것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향하여 극단적일 수밖에 없고, 진리는 세상을 향하여 극단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이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본받음으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분의 삶을 본받길 원하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이 현대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의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찾는 이가 적으니라. 올리고스, 적다라고 하셨어요. 보통 적은 게 아닙니다. 진리는 세상을 향하여 극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